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세 가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버는 기쁨이 있고, 모으는 기쁨이 있고, 쓰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재물에 대하여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재물에 대한 기쁨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또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 세 번째가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준 그 물질을 통해서 선한 데 많이 쓰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많이 드리며 베푸는 생을 살라. 이게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제 제가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제 마지막 5장, 오늘 설교하고 다음 한 번 설교함으로 야고보서는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 땅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모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 주의 강림을 대비하라 하면서 아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강림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주의 강림을 대비하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재물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목적, 돈이 목적. 내 사는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다. 내가 왜 사느냐? 돈 때문에 산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느냐? 이러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재물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을 주의 강림을 대비하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좋겠으면 좋은 거고, 물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물질은 나쁜 거예요. 물질에는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어떤 부자냐, 이것 따라서 그 부자의 화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며 울고 통곡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에서도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외형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나 그가 소중히 여기는 금은 보화들이 그에게 결국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목적인 사람은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다는 말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며 평생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얼마나 돈 버는데 평생 아주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크게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은행에다가
한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약간의 치매가 있어요. 여러분 70 넘으면 다 뭐 치매가 다 있지 않아요? 뭐 건망증도 있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저 말도 실수도 하고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큰 많은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안 가도 되는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켜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많은 재산을 하이에나처럼 서로 차지하려고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어르신은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본인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먹고 노년에 살 것이 없다면 그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우리 부모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용돈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도리어 효자 효녀가 나올 거지.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채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 평생 돈 벌어봤자 결국은 후회하며 울며 통곡하리라. 그리고요,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채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돈이 제일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정상적인 도덕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뭐 불의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도 그저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권력으로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걸 착취합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고요. 또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불신자들을 두고 쓴 책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야고보는 미리 경고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그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게 여러 교회를 두고 쓴 책이니까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읽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의인은 믿는 사람이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합니다. 교회를 무자비하게 비난합니다.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들 안 그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가, 요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는 어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이마만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지켜지고 있는 거고, 이 나라 이민족의 도덕성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애국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몸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걸 보면서, 아니 멍청한 것들,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여하간 재물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후회하며 울며 통곡하리라. 도덕적으로 마땅히 그 물질을 정당하게 벌며 정당하게 써야 될 것을 이와 같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23년 미국에 7대 재벌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7명이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 7명이 가진 재산을 다 합하게 되면 미국 전체 국고를 능가할 만큼 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25년 후에 시간이 흘러서 23년도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25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를 추적해서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했더니 첫 번째 강철이사 사장, 찰스 슈어브란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미국은 곡식 농사가 대단하잖아요. 밀 농사로 거부가 된 아서 커튼이라는 사람 역시 거지가 되어 죽었어요. 셋째, 뉴욕 은행 총재였던 리처드 위트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해서. 네 번째,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됐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비 모어라는 사람은 자살했어요. 여섯째,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저도 역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업계 거부 이반 크루겔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로또 복권 1등 당첨돼서 수십억 또 뭐 수억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대부분 파산이에요. 정신 파산, 가정 파산. 그리고 조그만 구멍가게로 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해도 다 사업 파산. 어떤 사람은 자살.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유대 격언은 귀담아 들어야 하잖아요. 유대인들 격언, 탈무드 지혜.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 당신을 유익하게 해줄 거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재물이 목적인 사람은 그 돈이 당신에게 폭군이 될 거다. 무자비하잖아요.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또 이런 말을 써요. 신자에게 있어서 맨 마지막에 거듭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호주머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실질적인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게 돼요. 침례에 우린 세례받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이 온몸이 다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거 갖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 침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형제의 돈 지갑도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침례는 진짜 침례가 아닙니다. 연이어 요한 웨슬레가 말해요. 신앙이 얼만큼 성장했는가는 그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갑의 운명은 지갑을 가진 자에 의해서 달려있는 겁니다. 미국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단 천국만 빼놓고. 우리는 돈으로 모든 거 다 살 수 있다. 단 행복을 제외하고. 여러분, 행복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가정이 웃으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제2의 천국이 아닌가요? 근데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이 목적이 되면 재물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우린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드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본인에게는 축복의 제물이 나에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벌고 나서 하면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재물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모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강림을 대비하는 길은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며, 할렐루야,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축복이 임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영혼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을 대비하는 길은 영혼을 대비하는 겁니다. 영혼을 대비하는 게 무엇인가요? 첫째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길이 참으라는 헬라어 본래 원 의미는 신앙적인 당대에 압제가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주어진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은 지키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길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억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손해봐야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랄 만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대비하는 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낙오자 되지 마십시오. 믿음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만큼은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을 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7절인데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어요. 농부가 가는 길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파종한 것이 곡식과 추수로 나타나기까지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잡니다. 구부리고 일하다 보니까 시골 어르신들 보면 전부 다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지고 허리 고통으로 많이 고생들 합니다.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 망가집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농부는 오로지 인내가 아니고서는 농부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른 비가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2주간입니다. 이때 이른 비가 내려줘야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주로 3월과 4월 동안에 내리게 되는데 이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농부들에게는 반가운 비고 그리고 소중한 비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10월부터 4월까지 긴 우기를 또 견뎌야 되고 5월부터 9월까지 중간에 오랜 건조기를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농부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귀한 추수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강림을 대비하는 거,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거,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아름답게 하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송도에 가보면요, 송해온이라는 사우나가 온천이 있어요.
송도의 해수 온천이란 약자입니다. 송해온. 그 온천의 소유자는 선교를 위해 크게 헌신하는 장로님이신데요. 그 해수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업체를 동원해서 자그마치 950m까지 땅속을 뚫고 들어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봐도 물이 나오는데 말이죠. 950m까지. 그때 관정 전문가들은 장로님에게 말하면, 장로님 나도 손해볼게요. 장로님도 조금 손해보시고요, 여기서 그만둡시다. 근데요, 장로님은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파봅시다. 950m까지 팠는데 조금만 더 팝시다. 그러니 뭐 관정 업체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저 온천수가 터질 때까지 파보자 하고서 950m에서 더 파 내려갑니다. 근데 963m에서 온천이 터졌어요. 남의 집이지만 아멘. 할렐루야. 950m에서 장로님 그만둡시다. 여기까지 물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더 팝니까? 아니요. 이왕하는 거 끝까지 파봅시다. 근데 13m 파는데 온천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13m를 앞에 놓고 포기하고 상상 못할 손해를 볼 뻔한 것이죠. 여러분, 인내입니다. 신앙의 인내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앙의 길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인내는 해답입니다. 신앙의 인내는 기적입니다. 신앙의 인내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대비하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왜 오락가락합니까? 그거는 조급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우린 급한데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은 부지런히 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말이죠, 복잡하게 믿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경은 간단해요. 그래서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애기만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저기서만 나와요. 보세요, 경험인데요, 제가 나가 노방전도 하는데 어른들은 한 50%, 40% 전도지 받아요. 어떤 애는 30% 받거든요. 애기들은요, 예수 믿어야 돼. 알았어요. 너 교회 나갈 거야? 나갈게요. 그것도 웃어가면서. 근데 그 아가를 오늘 드디어 또 만났습니다. 복잡하게 믿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살이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길이냐 아니냐, 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 길 가면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거는 복의 길이다, 그럼 앞뒤 보지 말고 그 길 가십시오. 근데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 받을 일은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복은 받고 싶은데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 가요. 왜 그래요? 자긴 예외라고 착각해. 이런데 하나님이 혼내려고.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겠는가? 그러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이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복이야.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야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길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원하기는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복의 길만을, 여러분들이 외롭지만 다른 사람은 안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학생에게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복의 길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신앙에 불이 붙어요. 신앙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겠다는 건 추상적입니다.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평생 방황입니다. 그리고 낙심이 돼요. 그리고 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왜 내 신앙은 이럴까? 낙심도 되고요. 난 잘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잘 믿어야 되겠는데 말뿐해요. 그리고 그게 짐이 돼요. 올해도 한 해 뒤돌아보니 허송세월 보냈네. 올해 한 해 뒤돌아보니 내 믿음은 엉망이네. 내년도는 또 잘 믿어볼까? 그런데 매년 결심해도 1월 그저 좀 마음속에 결심뿐이지 또 그대로 매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길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이 길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끝까지 그 길 갈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신앙의 복을 줬죠. 자녀의 복을 줬죠. 물질의 배나 복을 줬죠. 건강의 복을 줬죠. 장수의 복을 줬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을 향하여 욥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놀랍게도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 뭐야, 하나님 뭐야,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 갖지 않아요. 그냥 이런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통 이런 이야기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망한 사람 보았으면 여러분 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흥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강림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왜 외롭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우리가 고집을 피워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야고보는 오늘 결론이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세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 길을 가라. 주의 강림을 대비하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복받는 길을 가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붙잡아 주겠다. 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지 않냐? 욥을 봐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야고보는 강력하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이 여러분 능력으로 그저 헐떡이며 사는 광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아멘. 그래서 그런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가난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가게 옆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착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앞에 있는 과자 좀 가져가. 이 아저씨가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과자를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몇 번 얘기해도 과자를 안 가져가니까 엄마가 저희 가서 가만히 보니까 눈치 줘요. 야, 빨리 좀 아저씨가 가져가라니까 가져가. 네가 그 과자를 좀 갖고 와. 이 아이가 끝까지 안 가져가니까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큰 손 가지고 다 잡아서 주니까 자기 옷에 담았다잖아요. 우리 손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능력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힘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지혜가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인생을, 나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교회 올 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줬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년이 됐네요. 31살 때 우리에게 개척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년이 흘러갔네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후회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후회하는 불쌍한 인생들. 세상에 살다가 별짓 다 하고 나서 인생이 70대고 80대니까 내 청춘 돌려다오.
아닙니다. 우린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청춘을, 내 젊음을, 내 중년을 주를 위해 40년 50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내 노년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 멋있게, 더 성숙하게, 더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살아온 생에 대한 고백이고 승리의 찬가고 보람있게 산 거고 가치있게 산 거고, 이것만이 영원한 우리 생이 복된 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야고보의 강렬한 외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연히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어린애기 엄마 아빠한테 푸념하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요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요원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뒤돌아보니 100% 1000%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의 길에 접어들지 못한,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죄를 범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헌신한 일에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각 기관 총회도 열리네요. 자원하세요.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봤자, 세상 살아봤자, 우리 살아봤자 아니겠습니까? 맡았으면 충성하십시오. 후회 없는 생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강림을 대비하는 나의 생이 되게 해달라고, 복받는 길만을 가게 해달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나의 신앙의 아버지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길을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그 무엇이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 세상에 무엇이 먹을 게 있는가 두리번거리며 두더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인생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야고보는 동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결보다 더 가까운 얘기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것 부여잡고, 뭐 되지도 아니하고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아니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의 지루한 인생, 권태기 있는 인생, 뭔가 행복하지도 않고 쥐어봤자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대비하고 오늘을 주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한 부유함, 오늘 문제 앞에서도 평강이 강같이 흘러차고 넘치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이 시대를 헤쳐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세인들처럼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 생명 걸고, 하나님은 멀리 멀리, 신앙은 희미하고 탕자에 가는 발걸음은 아닌지 속히 유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모두 이제는 새해를 앞에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고, 헌신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의 광선이 임해서 주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주님 섬기고 같이 주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 언약의 계시에 한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을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걸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뿐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인내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